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그를 도울 짝을 만들어 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아담에게 이끌고 가셔서 아담이 그것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를 보셨습니다.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 부르면 그것이 곧 그것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자기와 같은 형상을 가진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이 잠든 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서 꺼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말했습니다. 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므로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일 말씀은 남녀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약간 마음에 조금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결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또 가정마다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어서 설교 들으면서 마음이 번잡해지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양한 상황이 있고 또 모습이 있지만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기에는 주의 말씀을 드릴 때 역사도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를 만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남녀의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7절에 처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설명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남녀의 창조에 대한 전 기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수주일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대단히 놀랍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가 우리 가운데 전해졌는데 모세는 지금부터 3,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남녀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지는 존귀한 영적 존재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이 놀랐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역하셨던 2000년 전만 하더라도 남녀의 사회적 지위라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사람을 셀 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또 법정에서 증언의 효력도 없을 만큼 사회적 지위가 낮았었는데 그보다도 1500년 전이라면 남녀의 지위 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시길 남녀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동일하게 존귀하고 동일하게 아름다운 영적 존재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히 놀랍다 이런 이야기를 묵상했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창조 그 부분을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내용을 자세하게 읽다 보면 몇 가지 질문들과 또 궁금한 점이 생기게 되는데 우선 그 궁금함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남녀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읽다 보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함께 만들지 않으셨을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난 뒤에 시간차를 두고 나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다른 모든 생물들은 암수를 함께 동시에 창조하셨는데 왜 남녀는 시간 차이를 두셨을까?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게 됩니다. 우선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그를 도울 짝을 만들어 줄 것이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를 가만히 지켜보신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가만히 그를 지켜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구나. 그래서 그를 위해서 도울 짝이라고 쉬운 성경은 번역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은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배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좀 묘하다 생각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가만히 그가 사는 걸 지켜보셨던 것일까? 그를 지켜보니까 얘 혼자 두면 안 되겠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셔가지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기로 결정을 하신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가만히 남자를 지켜보니까 혼자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자를 만들기로 결정하셨을까요? 아니면 원래 처음 남자를 만드실 때부터 여자도 만들기로 결정을 하고 계셨던 걸까요? 또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자는 원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은 남자가 혼자 사는 걸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여자를 창조하기로 결정하신 걸까요? 사실 이런 질문은 궁금함을 던질 수 있지만 답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처음부터 다 아셨을 겁니다. 남자를 만드실 때부터 여자를 만들 계획을 하셨고, 또 남자를 만드실 때부터 그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얘기는 성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생각도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들기 이전에 주께서 만드신 온갖 생물들을 보게 되면 다 암수를 공히 함께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암수를 함께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게 되면 남녀를 만드실 때도 당연히 남자와 여자를 처음부터 같이 만드실 계획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이상한 이해는 아닙니다. 그러면 처음 질문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왜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함께 동시에 만들지 않으셨을까? 다른 모든 동물들은 처음부터 당연히 함께 암수를 함께 동시에 만들었는데 말입니다. 이 답을 찾기 위해서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아담에게 이끌고 가셔서 아담이 그것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를 보셨습니다. 아담의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 부르면 그것이 곧 그것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이 잠든 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19절부터 21절 이 말씀은 18절 바로 직후에 나오는 말씀인데, 18절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18절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19절 오늘 읽은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19절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에 있는 짐승들을 이끌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담의 그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에 가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러니까 동물들 이름을 다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걸 보시면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배필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대신에 온갖 짐승들을 아담에게 끌어오셔서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짓는 사역이 끝나자 여자를 만드는, 여인을 만드는 창조 작업을 하기 전에 20절에 뭐라고 기록하시냐면은 아담이 그의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담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자기와 같은 형상을 가진 짝이 없었습니다. 이름을 다 지어주고 난 다음에 뒤에 한 말씀이 덧붙여 있었습니다. 아담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자기와 같은 형상을 가진 짝이 없었습니다. 이런 말씀하고 난 다음에 21절에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처음부터 배필을 주지 아니하셨는가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배필을 주지 아니하셨을까? 그것은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과정을 지나야 됐기 때문이죠. 왜 그러면 그런 과정을 지나야만 됐었는가?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아담이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 하면 자기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자기 인생에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원하셨고 사모하기를 원했고 소망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무엇을 돕는 배필인가? 그것이 바로 아담이 한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을 돕는 배필인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돕는 배필로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아담이 자신에게 배필이 필요하다는 걸 언제 알았을까? 짐승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알았습니다. 원래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것 또는 이름을 짓는 행위 자체는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권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 짓습니다. 6일 동안의 창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있으라는 빛이란 이름을 짓고 어둠이란 이름을 짓고 궁창, 하늘이란 이름을 짓고 바다, 땅 이런 이름을 다 하나님께서 지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만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을 보아도 비슷한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으로 이름 짓게 하시고 사례를 사라라 이름 짓게 하시고 또는 야곱을 야복강가에서 밤새 씨름하시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라 이름할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이름을 짓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위임하시면서 온갖 짐승들의 이름을 지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짓는 행위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가장 구체적인 첫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동물들이 다 아담에게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담과 함께 있었으니까 이제 그 짐승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짓습니다. 무엇을 느꼈을까요? 전부 다 짝으로 오는 겁니다. 암수가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왜 나는 짝이 없을까? 다른 모든 피조물은 다 짝이 있는데 왜 그 동물을 다스리고 있는 나는 짝이 없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었을 겁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말씀이 20절 말씀이었던 겁니다. 아담의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자기와 같은 형상을 가진 짝이 없었습니다 라는 이 말씀이 아담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담이 자신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자신과 같은 형상을 가진 사람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짝이 내게 필요하다는 걸 간절히 느끼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그 과정을 거쳐서 그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이제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 일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필요한 배필은 다른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자기를 도울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과정을 거쳤죠. 이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동물들에게 짝을 주신 이유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 이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들을 만드시고 땅의 온갖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는데 다 짝을 암수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람 이외의 생물의 짝의 존재 이유는 짝짓기와 번식이 그 존재 이유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 생물들에게 일종의 사명 그리고 본능적인 존재 이유를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1장 2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사람 이외의 모든 생물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충만하라. 짐승들도 이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게 짐승들에게 생물들에게 주신 명령이 다였습니다. 이 외에는 다른 명령이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게 다였습니다. 생물들에게 주신 생물의 암수에게 주신 사명은 새끼를 많이 낳아서 번식하게 하는 명령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암수를 주신 것이고
생물들의 암수는 오직 짝짓기와 번식의 대상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짝짓기 처리되면 이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자기 짝짓기 대상을 찾아 움직이고, 그리고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대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주신 명령은 이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덧붙이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사명 중에는 생명을 번성하게 하는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정복이라는 말은 돌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피조세계를 돌보고 다스리는 사명도 함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런 모든 말씀을 묵상해 볼 때에 아담에게 필요한 배필은 어떤 존재였는가? 짝짓기와 번식을 위한 짝이 아니라 이 모든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야말로 돕는 배필이라는 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돕는 배필, 그 배필로서 짝을 만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처음부터 남녀를 만들어서 본능적으로 만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꿈꾸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난 뒤에 그런 소망 가운데 남녀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돕는 배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돕는 배필은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영적 동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동반자입니다. 믿음의 동력자, 소울메이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녀를 주신 이유는, 그리고 남녀를 주고 만나게 하신 이유는 믿음의 동력자요, 그리고 신앙의 동반자로 삼기 위한 소울메이트로서 남녀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짐승들에게 암수를 주신 이유와 사람에게 남녀를 만들어준 이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생물체는, 그 생물들의 근본적인 행동 동기는 짝짓기와 번식이라는 근본적인 행동 동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체는 근본적으로 내면에 있는 중심에 같다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행동의 동기는 뭔가? 짝짓기와 번식이라고 하는 동물적인 본성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체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말이 대단히 합리적이며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동물과 먼 친척간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사람은 근본적으로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행동 동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의 세계 같은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동물의 세계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동물들의 짝짓기에 대한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주 재미있게 보지 않습니까?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짝짓기 대상을 찾습니다. 아주 본능의 지배를 받습니다. 때가 되면 짝짓기 대상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움직이고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리고 힘센 동물이 암놈을 차지하게 되고, 또 한 동물이, 한 순놈이 많은 암놈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지나면 힘센 동물은 또 힘이 없어지니까 또 다른 힘센 동물이 나타나서 힘 약한 동물을 지배하고 다시 또 그가 가졌던 암놈을 대신 차지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짝짓기와 번식의 모습으로 동물들의 세계에서 수없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사람과 자신들과 동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그래서 남녀와의 만남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녀와의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함께 만들어가는 소울메이트가 아니라 세상적인 육체적인 욕망을 함께 이루어가는, 세상적인 육체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는 만남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는 배우자는 누구인가? 그들이 찾는 배우자는 더 멋진 남자, 더 이쁜 여자, 좀 더 많이 가고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기 욕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자기 이름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자기 삶을 좀 더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좀 더 멋진 남자, 좀 더 멋진 여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의 아름다움이나 인생의 존귀한 사명 같은 것은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을 믿느냐가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녀의 짝짓기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남녀의 만남은 주께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짝짓기와 번식의 목적이 아니라 남녀의 만남은 영혼의 동반자의 만남이다. 가장 가까운 믿음의 동력자의 만남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묵상을 하다 보면은 제가 창세기 설교할 때 간혹 이야기했던 또 생각이 납니다. 인권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권,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는 것,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사람의 존귀함, 여인의 존귀함, 남자의 아름다움, 이런 모든 존귀함은 결국 하나님 밖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의 거룩한 꿈,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해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서로 남녀를 바라볼 때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서로는 서로에게 하나님을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거울이 좀 당황스럽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의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남녀는,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비춰주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비춰주는 거울임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은 어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꿀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사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신 돕는 배필을 기도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기다리라는 말을 오해하여서 어떤 특정한 사역으로 또는 그런 사역을 위한 사람으로서 배우자를 규정해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에 간혹 이렇게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결혼 안 한 형제들 중에 배우자를, 어떤 배우자를 원하냐 그러면 이런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좋은 사모를 기다린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좀 이상했어요. 아니, 아내를 기다려야지 왜 사모를 기다릴까? 이런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제가 아는 한 목사님과 관련된 이 목사님, 이제 그분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주 열정 있는 분이었는데 배우자를 샀는데 좋은 사모감을 기다린다 그러더라고요. 좀 이상하다. 돕는 배필을 기다리면 함께 인생을 꿈꾸는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데 왜 사모감을 기다릴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모감으로 좋은 분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목회가 이제 아주 참 여러 일이 많거든요. 얼마나 힘들고 지쳤던지 사모님이 정서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어느 날 그 목사님 만났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가 목회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혼해야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1, 2부 때는 말했는데 3부 때는 영상을 3부를 남겨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말을 참아 못하겠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음으로. 참 너무나 잘못된 것이지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고 슬픔도 기쁨도 함께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함께 비춰주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서로가 낙심하였을 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룩한 동력자인데, 수단이 되는 게 수단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거룩한 동력자, 거룩한 소울메이트.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녀의 관계인 겁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이 또 아주 재미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돕는다는 말 때문에 마치 아내를 자기 시종으로 여기거나 또는 아래 사람처럼 대하는 사람이 뭐 요즘에 있을까요? 뭐 인생을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없겠죠.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오해해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아내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마음속에 있는 약간의 근거로 삼는다든지 그런 분들은 아주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재미있는데요. 이 돕다라는 히브리어가 원래 히브리어가 에젤이라는 뜻인데, 이 언어는 원래 어디에서 주로 쓰는 언어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언어가 에젤입니다. 시편 33편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기다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며 주님은 우리 에젤이시며 방패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도움이시라 그랬습니다. 또 출애굽 18장 4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할 때 에제라는 말을 썼는데 그 언어를 돕는 배필이라는 여인에게 쓰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거지요. 그래서 언어적으로만 해석해 본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붙여주신 걸 언어적으로만 본다 그러면은 좀 더 강하고 지혜로운 여인이 좀 더 연약하고 충동적인 남자를 도울 수 있도록 붙여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대화가 되고 있나요? 다시 제가 말해볼게요. 좀 더 강하고 지혜로운 여인이 좀 더 연약하고, 이게 완곡한 표현입니다, 좀 더 연약하고 충동적인 남자를 도울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돕는 배필은 사실은 약한 자가 아니고 강한 자지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여인들이 이제 내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깨 힘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묵상을 더 해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와에게 아담은 어떤 배필일까요? 아담에게 하와는 돕는 배필인데 하와에게 아담은 어떤 배필일까요? 당연히 돕는 배필이지요. 우리는 하와에게 주신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을 아담에게 붙이는데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주신, 하나님이 서로에게 붙여주신 돕는 배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은사가 다르고 기질이 다르지만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도록 붙여주신 아주 독특한 동력자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인에게 아이를 잉태하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셨죠. 아이를 잉태하고 10개월 동안 태중에 아이를 품고 있는데, 그리고 아이를 해산하게 되면은 그 아이를 또 역시 젖을 먹이며 키우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해서 아주 불공평하다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남자도 애 낳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좀 마음이 언짢은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언짢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애를 안 낳아보니까 말도 잘하네요.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여러분, 생명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생명을 완성한 일 가운데 여인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또 남자는 어떻습니까?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좀 더 강인한 육체를 주셨습니다. 왜 강인한 육체를 주셨을까요? 좀 더 수고하라는 이야기죠.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애쓰고, 이렇게 서로 돕는 배필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주께서 남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성경 소리가 배울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에 대해서 고민도 많은 시대이고 또 가정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의 말씀을 우선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제목도 찾으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도 붙잡으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지,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소망도 찾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또 내용을 보게 되면 21절부터 23절을 보게 되면 이 돕는 배필인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이 잠든 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습니다. 23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내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구나는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잠든 사이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마취 수술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자 아담이 눈을 떠서 여인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나왔으므로 여자라 칭하리라,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말이 나오는데 최초의 사람의 말이죠. 성경에 나온 최초의 사람의 고백,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나왔으므로 여자라 하리라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갈비뼈라는 히브리어가 젤라라는 단어인데 갈비뼈라 번역된 것은 여기밖에 없고 대부분은 어떤 뜻으로 번역되냐면 옆구리,
옆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구리 옆면.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외로울 때에 옆구리가 시리다 이런 얘기 하는데 아주 성경적인 말입니다. 이게 하와를 옆구리에서 만들었거든요. 옆면에서 만드셨거든요. 아주 기가 막힌, 이게 모두가 계시적인 사건이죠.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의 머리에서 만들지 않으셨고 그의 발에서도 만들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의 머리가 되지 말아야 되고 또한 남자에게 짓밟힌 일이 있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남자 옆에 함께 서 있는 믿음의 동력자요,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소울메이트이기 때문인데 얼마나 분명합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옆에 서 있을 사람, 함께 걸어갈 사람.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인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면 독특함을 더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원재료가 다른 피조물은 여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아담의 창조도 그러하고 다른 모든 생물들의 창조도 원재료는 흙이었습니다. 물론 아담은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원재료는 흙이었습니다. 모든 피조물, 하와 이외의 모든 피조물은 원재료가 흙이었습니다. 유일하게 피조물 가운데 여자만이 살아있는 생명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까? 보통 여자는 남자보다 약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약함은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약할수록 더 귀하지 않나요? 아니, 귀할수록 더 약하지 않나요? 그리고 더 약할수록 더 귀한 면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더 보호하고 더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면 여자의 연약함은 여자의 부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존귀함을 말하는 것이고, 그 연약함이 그의 존귀함을 조금도 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한 이야기가 아주 잘 남아있는데, 교수님 성함이 김선영 교수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6.25 때 있었던 얘기를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6.25 때 이분이 10대 초반이었는데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북한 공산 군인들이 막 내려와서 마을을 다 점령하고 했을 때에 이 북한이 이제 어려움에 처하니까 어린애들을 이제 징병해 가기 시작하는데 10대 초반 아이들을 총알 바지로 막 징병해 갈 때에 이 교수님도 이제 10대 초인데 이제 끌려가게 된 겁니다. 마을에 있는 어린애들이 다, 남자애들이 다 끌려가니까 온 마을이 난리가 났겠지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와서 울며 불면서 막 그 아이들이 가는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울면서 울면서 내 아들아 쫓아오는데 한참 가다가 이제 공산군인들이 너무 짜증이 나니까 위협하기 위해서 총을 쐈다고 하면, 총을 쐈는데 처음에는 공중을 향해 쏘았대요. 근데 뭐 엄마 아빠들이 갑니까? 계속 또 숨다가 쫓아오니까 이제 하도 또 귀찮으니까 이제 공중을 안 쏘고 사람들 오늘 바로 땅으로, 그 앞으로 이제 위협 총을 쏘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렇게 총을 쏘니까 아빠들은 다 돌아가더래요. 아빠들은 좀 생각이 있었겠죠.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아마 생각이 있었겠죠. 아빠들은 다 돌아가더래요. 근데 엄마들은 안 가더래요. 엄마는 총을 쏘면 나무 뒤에 숨고 총소리가 안 들으면 또 나와서 계속 그 불렀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대요. 선영아 선영아 내 아들 선영아, 선영아 선영아 내 아들 선영아. 총을 쏘면은 또 뒤에 숨고 또 이제 갔나 싶으면 또 멀리 소리가 들린대요. 내 아들 선영아, 너무.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예수를 안 만났다면 자기는 엄마 교를 만들었을 거라고. 여러분, 엄마는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미됨이라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는 은혜와 기름 부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 앞에 하와가 떡 나타나니까 아담이 눈을 떠보니까 이제 앞에 여인이 있어서 성경에 나온 첫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나왔으므로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주 멋진 말이 나오죠. 우선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있어서 남자에게 나왔으면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담이 하와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붙여주는 행위는 다스림의 행위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담이 짐승대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그게는 아담의 권위 아래 있다는 이야기고 아담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남자에게 나왔으면 여자라 부르라는 의미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남성형 그 언어의 호칭에 전미사, 여성형 전미사만 붙인 겁니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는 남성형 전미사가 붙었고 하나는 여성형 전미사가 붙은 것뿐입니다. 이씨가 남자고 히브리어로 이샤가 여자거든요. 전미사만 바꾼 겁니다. 여성이라는 것만 바꾼 것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나와서 여자라 부르라라는 말은 아담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과 내가 동일한 사람이요, 당신과 내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동일한 영적 존재요, 다만 나는 남자고 당신은 여자요 라는 표현이었을 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멋집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고백하지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정말 로맨틱하고 정말 멋진 고백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우리 교육자들 모였을 때 했더니 어떤 전도사님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하면 안 넘어올 여자가 없을 거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해석에 대해서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이다, 뭐 맞는 말이죠. 또 어떤 분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을 갖다가 언약적인 고백으로 해석합니다. 당신을 향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언약적인 고백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저에게 들어왔던 견해는 조금 다른 견해입니다. 그 견해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구약에서 살이라는 것은 연약함을 의미하고 뼈라는 것은 강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징을 따라서 해석하게 되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연약함 중에 연약함이며 나의 강함 중에 강함입니다. 멋지지 않아요? 제가 다시 할게요. 당신은 나의 연약함 중에 연약함이며 나의 강함 중에 강함입니다. 진짜 멋지잖아요. 우리 아내가 이 얘기하면 교인들이 굉장히 기뻐할 거라 그랬는데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다시 할게요.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이 말이. 당신은 나의 연약함 중에 연약함이며 나의 강함 중에 강함입니다. 진짜 멋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우리 아내도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내가 항상 보호해야 될 사람이며 동시에 당신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쉼터요. 멋지죠? 남성들이요,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남자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 특권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의무. 당신은 나의 약함 중에 약함이요 또한 나의 강함 중에 강함입니다. 나는 항상 당신을 보호할 것이고 또 내가 당신에게서 쉼을 얻습니다. 너무 멋지죠? 여러분, 그게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을 때 아담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저는 처음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많은 도전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고 가정마다 많은 사정들도 있고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그냥 서십시다. 말씀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거룩한 꿈을 꾸고 거룩하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주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